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오늘 이제 성경주의이기도 한데 이제 영생의 말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참 욕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많다. 왜 후회가 있느냐? 죄 때문에 후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죄가 문제입니다. 사실 죄가 있어서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늘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면서 후회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면 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이제 그 단편 소설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장농을 하는 그 이제 이 농부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농부지요. 이제 그는 하루 동안 걸어서 이제 돌아오면은 그 땅을 주겠다. 18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제 하루를 걸어오는 그 땅, 네가 표시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촌장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 땅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땅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해가 돋을 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표시하면서 뛰었겠죠. 그냥 뛰었겠습니까? 표시하면서 뛰어야 이제 주는 것이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뭐 물을 마시고 쉬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표시하고 또 달려듣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벌써 해가 뒤에 이렇게 저물기 시작합니다. 해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이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뛰었는지 뭐 숨 헐떡헐떡하면서 이제 또 뛰었는데 자기 갔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는 왔는데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차지한 땅이 얼마냐 2m 남짓한 그런 땅을 차지하고 말았다. 이것이 이 소설의 이제 내용이지요. 왜 이런 소설을 썼느냐? 사람이 이제 욕심이 한이 많고 욕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요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참 그 나라가 형편없어 보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모양으로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소설도 많이 쓰고 문학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톨스토이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러시아는 넓지 않게 땅이 넓으니까 이제 그런 소설도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유가 이와 같다는 말이죠. 소유의 욕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설이 나왔던 것이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잘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빵, 떡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이제 그가 자기 곡간의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이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소출을 다 저장을 하고 이제 자기 있는 물품들을 다 저장했습니다. 저장해놓고 보니까 배가 따뜻합니다. 이제는 만족한다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하지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기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편히 쉬면서 즐겨보자 그런 것이지요.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양식만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영원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에 먹을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말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십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든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또 오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실 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빌립이 이제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주례시였을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무리들이 당연히 배가 고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지요.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잡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5만 원을 계산해 보면 2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3천만 원을 가져도 이 사람들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 모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5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1000명에서 200,000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3천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때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보리떡 5개지요. 그렇지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아주 적은 거 하나만 있는데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도저히 우리로서 할 수 없는데 이 도시락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50명, 100명씩 함께하고 그 이제 조그마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계속 도시락에서 꺼냅니다. 꺼낼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주어서 배부르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많이 먹은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 이제 시간 맞춰서 밥을 주로 먹습니다. 이제 아침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고 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춥니다만은 점심은 딱 12시 정도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는 그저 한 5시 반 사이에서 6시에 밥을 먹죠. 1시쯤 되고 벌써 2시간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소에 먹는 것보다 많이 먹어져요.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그들의 원대로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가구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 육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배부르도록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먹을 것도 주시죠.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5명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도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다 보면은 이제 다음 행성지로 가게 되는데 좀 힘들지요. 아무래도 길도 힘들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걸어가는 것보다도 배로 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뱃사람이 많았지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도 뱃사람이었고 요한과 형제도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잘 타고지요. 저녁에 이렇게 돛을 달아놓고 바람에 맞추고 하면은 쉽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배를 준비해가지고 다음 행성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저녁에 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풍랑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바람이 심하게 불으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요동을 칩니다. 돛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직 노를 지어서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노를 졌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저게 유령인가 이 제자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가까우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고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두려워하는데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주님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시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바다로 수종하는 것이죠. 그러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로 순탄하게 항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주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 그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배 밖에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밖에 계시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없는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능력과 축복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삶,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인 영생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69절 말씀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배불리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바다도 잠잠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냐. 우리를 충분히 먹일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또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 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 소용만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썩을 양식, 육신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이유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사람만이 영적인 일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고도 쉬운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온 몸을 다 찢으셨고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십자가의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몸,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면서 5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성도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살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그랬던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인 떡을 피인 포도주를 마시고 살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예수 믿는 자들,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미개인들이다.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해했던 것이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줄 알고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미개한 짓을 했나 이렇게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알고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5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떡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도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어렵고 머리도 아픕니다. 예수님이 그저 세상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권세로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면 되는데 왜 머리 아픈 말을 하시는가? 생명의 떡이니 내 몸이니 뭐라가 죽을 것이니 그랬냐고 왜 하는가? 골치 아프게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잘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물을 주면은 내가 이제 샘물에 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것을 주고 육신적인 일만 하면 되지 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머리 아프게 왜 천국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긴 물이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떡과 또 피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바다 건너로 가십니까? 우리가 빨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파했습니다. 골치 아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우리는 떠나가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습니다. 모든 말씀을 받고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늘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먹은 양식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그만이라는 현세적인 믿음으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닿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지만
또 어려운 말씀 같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적인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평안하지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왕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68절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저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